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만남이죠. 만남. 성도님들은 어떤 교회,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마 그 신앙의 모습들이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수적인 또 교회, 또 보수적인 신학을 한 목회자가 있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은 기본적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냐면은 신본주의 신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자유주의 신학을 한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여러분은 또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장 이전에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에베소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아볼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그 아볼로라는 사람은 그런데 분명히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중요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했던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또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그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잘 알지 못하면 잘 가르치고 또 많이 아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1절에 보면 그렇게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아볼로가 사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남을 통해서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가 가르치는 것을 잘 들어보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에베소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 하면 아가야 지방, 그리스의 남부 지역, 그러니까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19장 1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윗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도착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도를 준비한다 그러는 걸 깜빡했어요. 그냥 머리 다 지도를 갖고 계시죠? 네. 예. 이쪽 안디옥은 이스라엘에서 가까운 쪽이고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의 서쪽,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죠. 그리고 이 위쪽 지역이 어디냐 하면 지금 얘기한 그 윗지방이에요. 갈라디아, 부르기아 지방.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위쪽 지방을 거쳐서 에베소로 오게 됐고, 그때 에베소에 있던 아볼로는 어디로 갔냐면은 바다를 건너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몇몇 제자들을 만납니다. 몇몇 제자들을 만났는데 바울이 보니까 뭔가 분명히 제자들은 제자들인데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뭔가 분명히 예수님 믿긴 믿는데 뭔가 좀 부족해 보인다. 혹시 그런 분들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있어도 대답은 못 하실 거예요. 목회자도 그럴 수 있어요. 목회자도 보면 목사님 뭔가 좋긴 좋은데 뭔가 좀 부족해 보인다.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사실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이 과정 속에 에베소에 다시 와서 보니까 제자들을 만났는데 뭔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대화를 해보고 교제를 나눠보니까 이분들이 분명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가 있기는 있는데 성령을 받은 것 같지는 않은 그 느낌이 온 것이죠.
그랬을 때 지금 사도 바울이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제자들의 대답이 뭡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듣지 못했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게 있습니까? 성령이 있어요? 혹시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 없죠? 네. 아마 여러분은 성령에 대해서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성령에 대해서는 분명히 들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제자들에게 물었던 질문,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들은 그런 사실도,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듣지 못했다고 한 반면에 여기 계신 분들은 성령에 대해서는 들어봤지만 그렇다고 제가 성령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성령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분들은 오늘 성령을 받는 오늘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사실도 없다 그러니까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는가? 왜요? 여러분 제자가 됐다라는 것은 분명히 어떤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죠? 죄를 회개하는 세례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저는 그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라고 우리가 보통을 표현하죠.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와서 복음을 전할 때 회개의 세례의 그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죄를 회개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400년 동안이나 침묵하고 있었던 그 중간기 시대에 그들이 이제 나타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악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랬을 때 사람들의 반응, 세례 요한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분명히 얘기하죠.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자다. 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됐지만 예수님을 물론 믿는 그 믿음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그 성령 세례,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했던 그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이들이 아직은 전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왜 성령에 대해서 물어봤을까요? 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어봤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면,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면 사도 바울이 그 제자들의 그 질문을 했을 리가 없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4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죄 용서함을 받지 않으면 나는 구원, 생명이 없구나. 그래서 계속 얘기하죠. 그는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분을 믿어야지 진정한 구원, 생명 그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기는 알았지만 잘 몰랐을 때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뭐 오늘 알기는 아는데 자세히 몰라요. 뭔가 좀 부족하게 알아요. 근데 문제가 그 무엇이라고 분명하게 딱 가르쳐 주면 그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 좋은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세례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해서 들으면서 주님, 저 성령 받고 싶습니다. 정말 성령이 필요하군요. 제가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그냥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으로, 그것으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제가 온전히 매일매일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오늘 이들처럼 성령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를 받고 6절에 어떻게 하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습니다.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예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은 이전에 어쩌면 성령을 몰랐었기 때문에, 성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어쩌면 구할 수도 없었겠죠. 찾을 수도 없었겠죠. 내가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그 생각이나 인식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이 계시는구나, 성령을 받아야 되는구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이 안수하자 어떻게 해요? 방언하며 예언하는 그 은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에서 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이 사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미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성령님의 역사 아니냐, 사역 아니냐,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아니냐.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성령이 임했는데 뭘 또 구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성령을 받은 것이다, 성령님이 내주하는 것이다, 그래서 또 성령을 받는 것을 구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8장과 10장에 계속 보면 사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해요? 손을 얹고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듣는 중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고넬료와 가정 그 식구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내리는 것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사실 뭐 예수님 믿을 때 전이냐 후냐 아니면 동시냐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 성령이 임해야만,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능력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왜 회개의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들에게 구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헷갈리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죠. 그렇지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엄청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들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힐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떻게 해요? 도망갑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예수님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막 그랬던 제자도 도망가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막 뭔가 막 내 열심과 내 열정과 내 마음으로는 뭔가 다 하고 싶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지식을 갖고 있지만, 조그만 작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지식과 능력을 어느 정도는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으로 여러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으로 과연 온전하게 우리 자녀들이 그 인격적으로 건강하게 믿음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여러분이 경험한 많은 지식과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요, 하나님의 역사에 있는 공동체지만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목회자를 비롯하여 공동체 안에 많은 성도들과 리더십들이 있지만 과연 저희들이 다 온전하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용재 목사님이 20년 넘게 온누리교회를 목회하시면서 늘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거예요. 나는 이런 교회를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이런 교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 그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사람이 계획해서 사람의 어떤 뜻을 가지고 이루어 갈 수 있는, 이루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갔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의 상식과 사람들의 경험과 사람들의 지식은 결코 안 된다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며 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죠.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비전을 얘기했을 때 아무도, 정말 신실하게 함께 선교했던 장로님 리더십들 중에도 목사님 그냥 그거 한번 해본 소리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더라.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그 비전을 이루어가고 거의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만 그런 것이겠습니까? 교회만 그런 것이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개인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직장, 그 어느 곳이든지 그곳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안 되는 곳이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필요들이 채워질 때 우리는 만족감을 느낍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어떤 필요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들은 불만족하고 불평하고 원망까지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왜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보면서, 내 영적인 내면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 성령 충만함이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갈등하고 고민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너무도 이상한 것이지 않겠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내가 오늘도 간절하게 목마름으로 찾고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그냥 경험되어진 살아온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없으면 저는 오늘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배고픔과 이 목마름, 이 간절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오늘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갔기 때문에 내일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그냥 소망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그 인생을 살다가 아마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은혜를 부어주셔야만이 제가 해야 될 일, 가야 할 그 길,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온전한 삶, 그것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목마름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이분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가 필요하구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이 필요하구나. 그랬을 때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그 현상이 뭐였어요? 방언과 예언이었어요. 방언과 예언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방언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나눔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깊이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해 보세요. 아마 5분도 기도를 못하고 끝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기도 시작하면 갑자기 깊은 묵상과 조롱과 함께. 근데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그 방언에 통역이 안 되는, 통변이 안 되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그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돼요. 30분도 1시간도 2시간도 몇 시간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그 세례를 받고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예언한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메신저로 살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할 때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증거하게 하실 때, 말씀하게 하실 때, 메신저로서의 그 역할을, 사명을 감당할 때 어둠 가운데 있던, 죽음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생명을 보고 빛을 보고 그 구원의 자리로 나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는 우리 평택원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성령 충만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그 선물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직장을 출근하면서 오늘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일을 반복해서 할 거예요. 내가 해왔던 일이니까. 하지만 그 반복되는 일을 또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제가 일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 같지만 제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목회도 뭐 똑같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일날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새벽에 설교하잖아요. 수요일 저녁에 제가 설교하잖아요. 신방하잖아요. 뭐가 다르겠어요? 신방하고 설교하고 목회하고 행정하고 사역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처럼 반복되는 그 일상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반복되는 일상인 것 같지만 제가 그때그때 성령님께 구하는 것이, 성령님, 오늘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달라요. 제가 오늘 좀 설교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 마음이 없으면, 이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이 뭐가 그렇게 재밌겠어요? 우리 자매님들, 여성들 매일 집안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짓고, 아니 그게 은사인 분들은 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은사가 아닌 분들은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 짓는 게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아기를 돌보고 이제 갓난아기, 이제 막 자라는 아이들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 오늘 제가 제 아이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돌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짜증났던 일들도 또 똥기저귀 또 갈아야 되고 또 목욕시켜야 되고, 이게 짜증이 아니라, 여러분, 짜증 나면서도 기쁠 수 있어요. 짜증이 완전히 사라지면 좋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그 일상 속에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갑자기 어느 순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내 안에 늘 충만할 때 내 입술을 통해,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런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성도님 한 분이 녹내장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침에도 아프고 저녁이 되면 더 통증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서 물어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다른 분들은 대부분 안 그런데 하여튼 좀 다른 것 같다고. 그런데 그 자매님은 어때요? 성도님은 힘든 거예요. 여러분, 녹내장을 내가 걸리고 싶어서 걸렸겠습니까? 하지만 내 현실에 내가 부딪히는 그 어쩌면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복음의 삶, 복음의 행진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저절로 됐겠습니까? 아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매일,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에 보낸 에베소서를 보면 그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은혜가 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사도도 그렇게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냥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목마름으로 나아갈 때 그 목마름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이후에, 19장 오늘 이 본문 이후에 에베소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면, 그냥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내가 오늘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그 결단과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해요? 복 주시고, 나의 삶을 복 주심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복이,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 9절,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가리키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현상만 막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말씀만 막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갈 때 가장 강력한, 가장 능력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성령의 은사,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을 보았기 때문에, 저분이 분명히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뭔가 있는데 삶은 따라가지 않을 때 나타나는 그 어려움들, 여러분, 그냥 그걸로 그냥 그분은 그렇다라고 그냥 지나가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성령님 자체를, 성령의 사역 자체를, 성령의 능력 자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건 누구 손에? 자기 손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말씀하는데 말씀 외에는 없는, 말씀의 지식, 성경의 지식은 너무 많은데 냉랭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지성적이고 너무 논리적이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분들에게는 동일하게 또한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그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첫 번째,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신령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남의 얘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남의 간증만 듣고 남의 역사만 듣고 좋겠다.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여러분에게,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내가 이 은혜가 필요하다. 내가 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나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 두 번째, 말씀드린 대로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기도하십시오. 내 생각을 바꾸고 사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구하는 사람에게. 이 아버지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좋으신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구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을 주신다 안 주신다? 근데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여있던 곳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는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며 기도했을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이 삶을 사모하고 나에게도 이런 능력과 은혜가 주어지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소원함이 없다면, 기도가 없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그 평생의 삶이 성령 충만함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간증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늘 과거 얘기만 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순에서 이번에 5월 초에 뭐 하죠? 순 맞춤 전도. 그래서 우리 순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세요. 성령님, 우리 순 식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하고 어떤 분을 초대해서 다시 한번 그 복음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해야 되는지 우리 순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순 맞춤 전도 집회를 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 은혜를 주시는지,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경험할 때 여러분 살아있는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왜 맨날 그 순전도 집회를 하라 그래? 성령 충만함이 없는 분의 특징입니다. 뭐 얘기하면 늘 먼저 짜증이. 교회에서는 맨날 이거 하라고 저거 하라고, 교회에서 이거 하라고 저러, 야 이번엔 이거 하라 그러네, 이것도 하라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성령 충만한 분들의 반응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의 반응, 반대에 있는 분들의 반응, 정말 교회는 너무 피곤해. 왜 찬양 시간이 이렇게 긴 거야? 저 전도사는 왜 이렇게 소리를 많이 질러? 뭘 해도 다 좋으면 성령 충만한데요, 뭘 해도 다 불만이 있으면 성령 충만함의 애가 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잘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의 평생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